2022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생이 레몬을 줄 때는 해트트릭을 터뜨려라. 이 문장은 영미권에서 자주 쓰이는 인생이 레몬을 줄 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이 관용어구를 패러디한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레몬은 인생의 쓴맛과 신맛을 나타냅니다. 역경이나 시련, 고통이나 위기 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모네이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뭔가 결핍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어 그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구단 토트넘에서 명실상부 에이스로 활약하던 손흥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2022-2023 시즌 시작부터 손흥민 선수는 어려운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막 후 팀의 8차례 공식 경기에서 그는 아무런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급기야 벤치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5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이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손흥민이 단순히 슬럼프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플레이를 앞으로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고 평가절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후에 그는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주변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많이 힘들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손흥민 선수가 잃지 않았던 한 가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이번 시즌에는 운도 약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런 점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도 좌절을 경험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팀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삶에서 레몬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상황을 레몬 그대로 받아들여 하지 않고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선수로 나가 단 14분 만에 연거푸 3골을 때려 넣어 해트트릭을 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레몬을 완전히 보란듯이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 경기 후에 그가 쓴 말이 바로 인생에 레몬을 줄 때는 해트트릭을 터뜨려라 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작은 위기에서부터 큰 위기까지 다양한 레몬들을 직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죠. 내리는 비처럼 불어오는 태풍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닥쳐오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지만 그가 만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갔을 뿐인데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의 질투로 그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밉보일 것도 없는데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시켜 몸과 마음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돈까지 털립니다. 먹고 싶어도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몬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레몬을 만난 왕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더욱더 그 시대 가운데 밝게 빛나는 영적 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빛나던 별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또 다른 비보가 전해집니다. 아람도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방에서 사면에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향해 적군들이 침공해 들어온 것이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그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 앞에 처한 여호사밧은 이때의 감정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12절은 그 상황을 보는 여호사밧의 해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렇게 명석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여호사밧도 지금 그 상황 앞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인생에서 레몬을 만났는데 레몬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여호사밧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느 누가 여호사밧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호사밧의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레몬을 그냥 레몬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것을 좀 더 히브리 성경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께 구하기 위해 그의 주의를 또는 그의 얼굴을 돌렸다, 고정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읽어내면 여호사밧은 두려운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는 자신의 주의를, 자신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향하도록 돌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결단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에 연결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을 주님께로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그리고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여호사밧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다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자포자기를 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이유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고난 뒤에, 위기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하다가 위기를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다시 정비하고 자신에게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은 지금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양을 치는 현장은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현장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울 앞에서 말한 그의 고백을 보시면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곰의 발톱 앞에서 자신은 물론 양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 위기들을 겪으며 그는 어떤 하나님을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위기를 통해 선명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지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선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 안에도 한 가지 하나님이 선명해져야 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 12일이면 우리가 작정한 전도자들을 초청하는 전도 바자회가 잡혀 있어요. 사실 저는 저번 주부터 5층에 세미나실을 열어가면서 물품이 얼마나 들어왔나 계속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들어온 물품들을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 작은 거예요. 막상 이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저도 여호사밧과 같이 똑같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걱정했다. 그리고 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하지 않도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사용감이 적은 물건들을 교회 5층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관중이 되지 말고 트랙에서 뛰는 선수가 되자. 다 같이 선수가 돼서 함께 풍성한 전도 바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이 선명해져 갔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에 대해 선명해져 갔어요. 본문 6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자신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어구를 사용해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선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통해 자신을 향해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연출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 자꾸 한숨만 나오고 상황만 보면 자꾸 불평이 나오는 그 시점에 눈을 들어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선명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 힘을 내려놓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해졌습니다. 본문 12절 전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실 여호사밧의 군대는 한때 1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해진 여호사밧은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핫 가문과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도 부강해지자 자신의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자신의 생각대로 영향력을 확장해 갔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전략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그의 손에서 힘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지난 날 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던 여호사밧이 이 상황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자기 부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안에 내 힘을 내려놓지 않고,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내 전략을 내려놓지 않는 기도는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여호사밧이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자기 부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위기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축복인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는 여호사밧처럼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두고 말씀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이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